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영상 앞에 엎드려 또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항상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를 또 세 개로 나누죠. 형사적인 죄, 감옥에 갈 수 있는 범법을 하는 죄가 있고, 도덕적인 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가 있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 가운데 사는 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죄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심각한 죄가 영적인 죄예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사는 모습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였었습니다마는 지금 결국 하나님을 외면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귀를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욕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불편한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얽매고 힘들게 하는, 욕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부담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불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전도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좋은 소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멀쩡한 사람 죄인으로 만드냐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왜 멀쩡한 사람 죄인으로 만드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초점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할 때에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귀가 할례 받지를 않았다. 즉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에요. 불편한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말씀이지만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면서도 듣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오히려 복음을 붙잡게 하고 그래서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들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 근거 없는 낙관론의 모습을 보게 돼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할 그들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다 근거 없이 그저 미래를 낙관하는 모습, 이게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때 복음이 느껴지게 되고 그때 회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지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런 영적인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나의 이기심과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은 뻔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뻔뻔하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죄를 짓는데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미안해하지 않아요. 폭력을 행하면서도 잔인하게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영적인 사이코패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착한 사람, 그럼 보통 어떤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사람, 수줍어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사람, 이 착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서도 뻔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서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부끄러움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보면 고집스러움이 있어요. 고집스러움.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뻗띵기면서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집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뻗띵기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이 강하다,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과 이 고집스러운 사람의 차이가 뭘까? 자기 주관이 있어.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고집 피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건가? 이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이 건강해요. 자기 생각이 확실한데 그 생각이 진리와 또 말씀 앞에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존경스러워서 주관이 확실한 그런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따르게 됩니다.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 그런데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거도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거지로 뭔가를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해. 공감을 받지 못해. 왕따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고집 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고집 부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자세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결과를 멸망으로 말씀하고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뻔뻔하고 고집 부리고 또 근거 없는 낙관론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절, 예배를 받지 않을 때 결국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인간들만의 어떤 영적 퍼포먼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방해물이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매번 매일 신앙의 모습이 그 모양 그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찾아내야 돼.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행여나 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죄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성큼성큼 다가감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죄된 모습, 말씀에 귀를 막고 있고 근거 없는 그저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론, 뻔뻔함, 고집스러움, 행여나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펼쳐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행여나 내 속에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 바라보며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있는가 생각하고 찾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며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